저희 오늘 우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 보겠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두 절의 말씀 짧으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연락이나 또는 방문을 기대하거나 또 고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정을 앞두고 있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고대합니다. 이 마음은 전날부터 이어져서 때때로는 미리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까지 연락을 기다릴까요? 이는 그 연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이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그 연락을 통해서 자녀의 방문 소식을 전달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의 연락을 깊이 기다리곤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학교 입시가 좀 이제 많이 끝나가고 있어서 소금마을 친구들은 입시에 대한 연락이 또 기대감이 있을 거고, 또 빈마을 우리 청년분들은 또 회사 면접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겁니다. 학교와 회사에서 전달해주는 그 소식을 우리는 기대해요. 왜 기대할까요? 그 두 공동체, 두 공간에서 전달해주는 그 합격의 소식을,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했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세상으로부터 모든 연락이 단절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간절했던 것은 그 빨간색 모자를 쓰고 그 군화를 신고 다니는 그 조교가 그 밖에서부터 전달해주는 그 편지들이었거든요. 그 작은 편지들과 그 인터넷 그 편지들이 제게 가장 간절한 그 소식의 순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친구들, 형제들의 소식을 그 무서운 군화 소리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군화의 소리는 진짜 무서운 절망의 소리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전해주는 소식을 남겨진 자들은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동일한 것이 등장해요. 위로의 소리를 전달하는 누군가의 그 목소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라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함께 얘기해요. 이제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식을 들고 가는 전달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처음에 위로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인 4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가장 중심되는 사건인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 주변 강대국, 크게 세 강대국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그 소식을 주변 나라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대국 중 하나였던 바벨론이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요. 그 글과 예물을 포함한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 사절단의 방문은 히스기야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 바벨론에서 글과 예물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방문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글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동맹을 제안한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약소국으로 존재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바벨론 사절의 방문에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국가의 모든 것을 보고 간 바벨론, 우리는 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동료들은 앞서가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준비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큰 풍파가 만약에 내게 찾아온다면 쉽게 무너질 것만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존재하고 찾아오는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준다고 속삭여요. 세상을 이겨낼 힘을 준다고 달콤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수용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병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 병사들을 압도해 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그 다음날에 질병이 찾아와서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한 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은 또 뭘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 그 능력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지금 바벨론을 맞이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다시 찾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그 아수르마저 물리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파고든 그 세상의 소리에, 그 바벨론의 방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히스기야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린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그 국가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아직까지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근데 그 66권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으세요? 괜찮습니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을 아주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세요. 40장 2절의 상반절의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룩과 경건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4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길 그리고 예비하라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길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걸으시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비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버리라라는 얘기예요. 그 길 위에 놓여져 있는 더러운 것들, 거추장한 것들을 치워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을 선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죄된 삶의 모습이에요. 삶 속에 죄악들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광야, 메말라버린 죄악이 가득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을 위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버리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우리에게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습관들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왕이 어떠한 성에 입성할 때에 그 왕이 들어오는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평탄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걸어오는 그 대로를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스리는, 평탄하게 만드는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대로를 지나고 들어왔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입성을 알리면서 왕을 영접하는, 왕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막 가운데로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음에 울퉁불퉁한 것들을, 그 죄악들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죄악된 습관과 모습과 형태로부터 이제는 조금씩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자로서 죄악된 자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긴 했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밤마다 야식을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지 않는 건 아직까지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숱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배반하는 것. 그렇지만 그 모든 우리의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된 자리로부터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한계 없는 사랑의 깊이에 나도 모르게 거룩과 경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죄악된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는 죄야 하고 이렇게 막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침식하는 죄의 모습은 아주 치밀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얀색 도화지에 아주 작은 잉크가 하나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 처음에 그 하나의 잉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흰색 도화지에 이렇게 큰 오점이 남기다니, 이런 검은색 잉크가 떨어지다니. 근데 그 검은색 잉크가 점점 많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흰 도화지에 검은색 잉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지게 돼요. 여러분, 죄악이 조금씩 내 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더럽히기 시작하면 어느 날 큰 검은색 잉크가 내게 쏟아져 왔을 때에도 우리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과 경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럽혀진 흰 도화지를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흰색 잉크를 다시 붓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 이제는 그 광야에서부터 죄악된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과 경건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를 전달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의 음성에 순종해서 거룩과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동의 주체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두 번째는 산을 넘는 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신자의 위치에서 본문을 봤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전하는 발신자의 위치에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어느 한 명의 위대한 인물로 특정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방금 읽은 52장의 말씀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자로 설명할 뿐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합하여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바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이사야의 고백을 다시 꺼내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을 넘는 발은 거창한 누군가의 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움츠러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복된 소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또 하나 오늘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면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외치는 것이고 산을 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예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산을 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YKD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소식의 소유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 누군가 나를 향해 복된 소식을 들려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흘려보내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YKD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군대에서 들려왔던 군화의 소리도 있었고, 합격의 통보를 기다리는 초조함 등,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의 전화를 또 기다리는 그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만을 많이 바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거죠.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히스기야처럼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보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훨씬 더 빠르고 간절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경건함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내 안의 죄악과 불신이라는 돌멩이들을 끊임없이 치워내는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럽혀진 흰 도화지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흰색 잉크를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잉크가 존재했던 그 자리에 거룩한 것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 넣음으로써 세상의 습관들을 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산을 넘는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험한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로운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멈춰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가장 좋은 소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삶으로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며 이제는 세상을 향해 복된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YKD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1절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나의 신앙에 잃어버린 경건과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죄악된 삶에 나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과 경건함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나를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신앙의 의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싸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을 싸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그 흔적한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함과 경건함을 내려주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과 경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을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들려주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의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의탁드리며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려주는 좋은 소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소식을 경건히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붙잡으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부족한 것들을 뛰어넘어 나를 찾아와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세상의 그 유혹하는 소리 가운데에 담대하게 거절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세상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소망 되신 우리가 진짜 붙잡을 변하지 않는 반성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변하지 않는 반성 되신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묶여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나 쓰러졌을 때나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값없는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값없는 사랑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무너진 관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의 산을 넘어 값없는 사랑 받았으니 값없는 사랑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경건으로, 정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산을 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산을 넘어 주의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의 열매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주의 복음의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좋은 소식 받은 자로 좋은 소식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